사회를 맡은 경성센터의 이마태용 형제입니다. 조자동 박사!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저는 꿈도 희망도 없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 황기보. 저는 게임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임을 지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복음의 십자가가 저에게 연결되었을 때 저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십자가의 도전자 되기까지. 네. 조화가 목자님께서 말씀을 제주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자와종 고맙습니다. 이게 제주도 인사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의 전달자가 대개마심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됩시다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대개마심 하는 한쪽에 한 분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됩시다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역사를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안 써서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안 써서. 다 같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제주 가운데서 이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놀고 함께 뛰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감을 쓰고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한라산을 정복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 심령에 부딪혀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배우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기풍 제주 개척자 이기풍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도전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잠이 많이 오시죠? 저는 이 역사복으로 준비하면서 혹시 자장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라산에 한 100명 이상 올라갔다 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에서 보니까 쌩쌩하시네요. 오히려 제가 오늘 감기에 들어가지고 온몸에 열이 많이 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열정과 그 믿음의 경의를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UF의 그 장래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1장 제주 개척의 선구자 이기풍. 이 사진에 보는 이분이 바로 이기풍 선교사입니다. 이기풍 선교사는 1868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6살 때 사서오경을 줄줄 외우고 10살 때는 백일장에 나가서 북글씨를 써가지고 장원이 되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이런 글을 보면서 우리 마을에 신령 한 명이 태어났다. 그래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증조 할아버지 해야 되나요? 그 조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역적 모의에 이렇게 끼어든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관직에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관직에 나가지 못하면 이렇게 사서오경을 6살 때 줄줄 외운 사람이 관직에 출사하지 못하면 그 내년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냐고요. 그래서
인생을 상당히 비관적으로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된 이기풍은 술을 좋아했습니다. 박치기의 또 명수였습니다. 그거 한번 받아버리면 레슬러, 우리 한국의 레슬러, 대표 레슬러 김일 선수 저희 나라에 그러니까 누가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나타나면 이 박치가 이러고 나 받아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무슨 행패를 당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슬금슬금 피했다고 합니다. 그는 거리에서 마주치는 서양인을 보면 조선을 삼키러 온 날강도다, 나라 뺏으려고 오는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참 이제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성도들이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평양 장대현 교회를 아니 건축 중인 그 교회를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포 삼열 선교사의 뒤를 밟아 앞에 사진에 보면 또 마포 삼열 선교사가 나오는데 그의 뒤를 밟아서 그의 집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깡패들을 그냥 자기를 따르는 그 부하들을 막 모아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돌쇠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유창이 막 깨지고 그리고 기왓장이 날아가고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속에 있을 마포 삼열 선교사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 후 마포 삼열 선교사가 장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 치밀었어요. 그래서 그는 옆에 주변을 찾아보니까 이 주먹만한 돌이 있길래 그 돌을 집어가지고 유현진이 던지는 것처럼 그냥 맞박을 향해 던져버립니다. 근데 맞박은 맞지 않고 이 턱을 맞아가지고 크게 이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포 삼열 선교사는 어떤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그를 핍박하는 청년 이기풍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었겠죠. 아버지여, 이 돌을 내 턱에 아주 적중시킨 저놈은 좀 이상합니다. 저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꼭 기도했을 겁니다. 이 사건 이후 이기풍은 양심의 가책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내가 왜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쳤을까? 그 사람은 왜 돌에 맞아도 반항을 하지 않은 거지? 이 양코배기들 다 없애버려야 될 존재로 생각했는데 선교사는 우리 민족에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돌을 맞고도 왜 반항을 하지 않는 거지? 그 양심의 가책을 시달리고 막 꿈에서 막 으악 해서 꿈에서 일어나고 그러던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더니 머리에 가시관을 쓴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그는 죄 중의 괴수 같은 그를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는 그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었는지 말았는지 교회 성경관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으면 그걸 믿는 거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100% 달라집니다. 지옥에 떨어질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동만 트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불량배로 유명했던 건달 이기풍이 이제 어린아이들에게도 고개를 숙이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겸손과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자 이기풍은 앞에 사진에 나왔듯이 평양신학교에 입학했고 나중에 제1내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그쯤에 평양신학교 교장이 누구였냐면 마포 삼열 선교사였습니다. 턱 찢어진 분. 나중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층에 보면 이기풍 생애에 대한 사진이 다 이렇게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한 번도 안 가보셨죠? 한 70%는 안 갔을 거예요. 한번 끝나고 나면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보면 이 마표 3열 그 턱을 적중시켰던 이기풍이 바쳤던 그 양반이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그 양반이 졸업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한국말을 잘했을 리는 없죠. 여러분 중에 누가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겠습니까? 이선준 목사, 당신입니까? 이기풍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제주도에 넘어올 때 어떤 위험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비행기를 타고 하늘 날아서 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고소공포증이 있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면 신나게 비행기를 타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한 3, 40명쯤은 쾌속정을 타고 2시간 만에 제주 바다를 건너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만 해도 제주에 도착하려면 앞에 사진 하나 찾으려다가 못 찾아서 하나 우리 이렇게 올려놨는데 저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선을 타고 제주 앞바다를 건너오는데 수자도 부근에 조류가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저런 목선들이 한 10개쯤 오면 7개는 그냥 파산하고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타고 오는 비행기 10개 중에 7개가 떨어져 본다.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로 자원할 사람 하니까 자야자야 이렇고 중국 선교사 자원하는 사람 하니까 자야자야 그러는데 제주 선교사 에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기풍 선교사의 가슴에 제주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부르심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동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척 중에 7척이 빠져 죽으니 얼마나 결단을 못했겠어요. 그때 이제 그의 아내가 정말 믿음의 용장입니다. 이 양반이 그 웬만하면 죽지 말고 여기서 살아서 살 숨기자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갑시다.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그 영혼들을 섬기겠습니까? 푸시를 해가지고 이런 푸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매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얼굴 예쁜 자매, 키 큰 자매를만 찾지 말고 이런 믿음의 여인을 주님 안에서 만나길 기도합니다. 드디어 1908년 2월에 이기풍 선교사는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평양 사투리를 쓰는 그는 제주 사투리를 알아들을 수 없어서 마치 외국에 와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기도할 때 아버지 제주에 저는 배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아바디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주 사람 모릅니다. 아바디가 그 당시 사진에 보면 이 돼지는 제주에서 뭐라고 하냐면 도색이 이렇게 불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감자는 지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쥐는 중이, 계란은 독색이. 그리고 당신 뭐야 이러면 비념이라고 말했어요. 왜 이러면 왜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를 무사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제주에 서울 그쪽에서 한 분이 오셔서 성경 공부하고 니더로 남은 분이 있는데 제일 힘들었던 말 중에 무사입니다. 무사? 무사가 무사는 칼 찬 사람 무사인데 제 사람들은 툭하면 무사? 왜? 이런 말인데 이해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평양 사투리로 복음을 증거, 한쪽에서는 이 알아들을 수 없어서 뭐라고 했냐면 머리는 보람줄까? 머리는 보람줄까?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평양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얘기입니다. 당시 제주 사람들은 뱀을 자기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여겼습니다. 이런 구렁이를 부엌에서 이렇게 키웠어요. 아낙네들이 이렇게 밥도 주고 그랬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 절대 안 키워요. 괜히 제주 그 학생들한테 너희 집도 있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제일 오랫동안 이 풍습이 남아있는 곳이 토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다닐 때에는 토산 처녀들이 시집을 오면 물었던 얘기가 있어요. 너도 혹시 구렁이 가져왔니? 이렇게. 지금은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는 이런 뱀을 숭배하는 죄악에 가만 놔둘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뱀을 막 잡아다 죽이고 막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뱀 죽이고 이기퉁도 죽을 뻔했어요. 맞아 죽을 뻔했어요. 더 큰 문제는 제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독교에 대한 지독한 편견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말만 꺼내면 그만하시오. 예수를 믿다가는 내 목이 날아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주도 말로는 설러버려. 이게 야각이 끊어지지? 이런 말이죠. 도저히 해석이 안 되죠.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목이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대원군이 천주교 신자 1만 명을 그냥 죽였잖아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지났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이재수의 난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이재수의 난이 한 1901년에 일어났는데 그때 연관된 사람이 천주교들이 많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연관이 많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제주도민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막 이 기독교인 하면은 정말 그들은 막 일을 가는 이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 당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피신기를 주면 받아야지 뭔가 해볼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뭔가 뭐 이름도 쓰고 뭐 해봐야 되는데 뭐 받기는커녕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그를 경계하고 집으로 초대해주지 않고 또 방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센터도 안 빌려주는 겁니다. 그는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잤던 창세기 야곱처럼 한라산 기슭에서 비박을 하면서 돌을 베고 잠을 청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을 마시고 또 칡뿌리 피어서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생각하고 바닷가로 바닷가로 길을 떠납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한 해변가에서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맙니다. 한 해녀가 이때 쓰러져 있는 이기풍 선교사를 발견하고 상당히 힘세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 양반이 이 해녀가 장정수 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간호를 해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세상에 영양실조로 죽을 뻔한 그 양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녀하고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나한테 기회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복음적인 생각입니까? 우리 삶에는 좋은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만 나쁜 일을 통해서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 이 이기풍처럼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녀가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열매가 됐는데 이게 이기풍 선교사의 첫 양이었고 또 제주 사역의 첫 열매였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는 그저 복음만 소리쳐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고자 애를 썼습니다. 조랑말 타고 제주도를 순회하면서 전도했는데 항상 옷가지하고 농기구를 챙겼어요. 제주도에는 일날 사람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이제 해녀로서 또 물일도 해야 되고 반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일꾼이 좀 부족한 걸 알고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들이 반일을 하고 있으면 옷 갈아입고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심지어는 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났을 때 막 가구 떠내려오고 돼지들이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가고 사람도 막 떠내려올 때 이때 이기풍 선교사가 평양 대동강에서 헤엄치던 그 실력을 발휘해서 5명이나 구해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조건 그냥 증거가 된다. 희생이 따르는 것 같아요. 희생적인 헌신과 그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헌신적인 삶이 뒷받침되었을 때 복음이 그 심령에 박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캠퍼스는 100년 전 제주도처럼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반감을 가진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후 기독교에 대한 호감은 줄고 비호감만 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비호감인데 그런 기독교인이라는 한 가지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멸시하는 감정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캠퍼스 복음 역사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기풍 선교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힌 학생 리더들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후배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학생 리더들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적다고요? 제주개청 역사는 30년의 이기풍이 들어와서 개청 역사를 이룬 게 아닙니다. 딱 한 사람의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의 이기풍이 들어와서 제주도 전역에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선타야 몇 사람 안 남았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맛본 그 십자가의 비밀을 경험한 그 사람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자 하는 이기풍 같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주 UF 개청 역사 1964년 3월 15일은 제주 개청 역사를 위해 김만옥 선교사가 제주에 파송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당시 광주 UF 동역자들은 세계 선교에 대한 간절한 열망 속에서 김만옥 선교사를 비행기에 태워서 제주에 보냅니다. 그때는 정말 거금을 들여서 보낸 겁니다. 김한옥 선교사를 이어서 김관옥 목자님, 김정일 목자님, 유기양 선교사님, 고이상 목자님, 이호사 목자님 가정들이 줄줄이 와서 제주개청 역사에 하나를 썩는 미랄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주개청 역사는 김누가 목자님 가정과 여기 이곳에 계신 박사멜, 박한나 목자님이 제주에 내려와서 동역의 역사를 이루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 가정의 헌신적인 희생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크게 달했던 이 제주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들, 내 꿈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고자 하는 예수님 메시아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에는 벤당 문화가 있습니다. 벤당이 뭐냐면 한나라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친척이라는 뜻입니다. 친척 문화가 있어요. 이 제주도는 작은 섬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2시간 이내에 이렇게 여러분이 가다 보면 2시간이면 어때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뭐 이게 얼마 안 가도 1시간만 가도 이렇게 다 친척들이 모일 수 있어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는 종손집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종손집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큰아버지 집에서 드린 다음에 작은아버지 뭐 이렇게 둘 있으면 둘, 셋 있으면 셋 이쪽에 가서 다시 거기서 또 제사를 드려요. 심지어 어떤 집들은 뭐 이게 아들 자식이 한 6, 7명이면 다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제사상에 절을 하면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누님, 형 이런 사람들에게만 핍박을 받으면 믿을만 해요. 근데 큰아버지 집에 가면 너 왜 절 안 하냐? 또 핍박. 장아버지 집에 가면 또 핍박. 고모 집에 가면 또 핍박. 왜 절 안 하냐? 너 미쳤냐?
그리고 이 좁은 사회에서 어떻게 살래? 이렇게 핍박을 해가지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제주 보건마을들은 지금도 8%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8%도 사실은 제주 토박이들 있죠. 이렇게 전라도나 서울이나 경상도나 이런 데서 들어온 분들을 합쳐서 그런 거고, 제주 토박이들의 보건마을은 2% 조금 넘습니다. 100명 중에 2명이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토박이들 중에서도 큰아들, 원래 유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제 많이 퇴출됐잖아요. 그렇지만 많이 그 유교적인 사상이 사라졌지만 섬에는 끝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제사 문제, 또 샤머니즘 문제, 이게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서 큰아들들이 장남이 일대 성공해서 예수 믿고 제사 안 하고 믿음으로 한다? 이건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주 UF의 형제 리더들의 60%가 큰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주 UF 리더들의 90%가 제주 토박이들입니다. 제주 토박이들이, 그것도 장남들이 일대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평양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기풍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한 제주 리더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경험한 제주의 형제 자매들은 다양한 핍박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의 전달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십자가에 드러난 거룩한 삶의 의미를 새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라대 최영의 목자는 이 앞에 사진이 나옵니다. 그 제주도 동쪽에 위치한 우도 출신입니다. 우도 가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도는 왜 우도냐면 소가 누워있는 모양이다 해서 우도라고 합니다. 제주도도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강한데 제주도에 있는 옆에 섬이면 어떨 것 같아요? 누가 예수 믿으면요, 그 섬 사람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지금도 우도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지금 치부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목자님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고 그의 어머님은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동네 창께서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내가 나가겠냐? 나 농약 먹고 죽어버리겠다. 농약 먹고 죽겠다는 것은 정말 이 제주에서 제가 사역을 다니면서 농약 먹고 죽겠다, 센터 와서 떨어져 죽겠다, 가스통 가져와서 터뜨리겠다, 또 한 번 지게차로 제가 뭉개버리겠다. 제가 잠시 살아던 목자하고 두 아이를 피신시켰던 것이었고, 이 차의 목자는 그래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핥히고 발로 차임을 당하고 주먹으로 온몸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말하자 그의 어머니는 이 식칼을 들고 왔습니다. 식칼로 나 이제 죽을란다, 나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주 역사 속에서 한 사람도 이렇게 말해가지고 신뢰를 옮긴 사람이 없습니다. 농약 먹고 죽겠다는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게차 가지고 와서 집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사람 나타나지도 않더라고요. 그 가스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떨어져 죽겠다는 사람도 이렇게 없었어요. 이게 다 나중에 보면 결국은 협박하고 두려움을 심는 것뿐이지,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하는 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잘 참았습니다. 그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죄 때문에 채찍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셨다는 것을 온몸에 어머니로 구타를 당하고 머리를 뜯기고 멍이 들어가면서 오직 이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분이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 예수를 묵상할 때 발로 맞고 주먹으로 구타당하면서도 오히려 그의 마음에는 주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고 그는 제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힌 그는 지금까지 믿음 중심을 지키며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캠퍼스 목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참석한 김창호 목자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자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회유를 당했습니다. 회유는 뭐냐?